네, 성경은 어떤 빈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실제적인 장소에서 또 특정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을 가능하면 추적해서 찾아가 가지고 그 현장에서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지명 강해라고 하는 겁니다. 지명을 따라서, 그 지도를 따라서 그 현지의 그 공간에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독서법 가운데도 현장 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읽으면 훨씬 더 말씀이 또 그 글이 생생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곳에 찾아가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아덴, 베레아 이런 데 찾아가서 또 그곳에서 주어졌던 말씀,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현장에서 읽으면 그냥 단순히 여기 써 있는 글을 읽었을 뿐인데 여기서 그냥 책상에서 읽었던 것보다 더 입체적으로 이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그곳에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도라도 펴놓고 그 사진이라도 한 장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보여드릴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설명을 하게 돼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걸 좀 감안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왔나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오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다시 신방을 한 다음에 두로아에로 갔죠. 사실은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꿈에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보내시는가 보다 해서 배 타고 네아폴리, 마케도냐로 건너갔죠. 거기서 빌립보에 갔는데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그 신탁하는 여자 고쳐준 바람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다가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암미볼리로 갑니다. 이 암미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가고, 이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이게 전부 이 마케도니아 이 남쪽 해안을 끼고 도는 거죠. 베레아로 결국은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베레아에서 이 아덴까지 내려갑니다. 이쪽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이 아덴부터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빌립보에서 암피볼리, 아폴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내려오는 이쪽 얘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마치 그 기차역 어디 가듯이 이 정거장식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하고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빌립보에서 암피볼리까지는 한 60km 정도 되고, 암피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한 50k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에 그 바울이 반드시 그 당시에 그 도로가 그렇게 나 있으니까 그걸 통과했을 텐데 가다 보면 사자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자상을 하나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근데 이 사자상이요, BC 4세기경부터 있었으니까
바울 거기 지나가기 한 300년 전부터 있었던 사자상이니까 틀림없이 바울도 지나가면서 이걸 만졌거나 보고 아볼로니아로 갔을 겁니다. 이 아볼로니아 지역에 가다 보면 오늘 성경의 이 사도행전 17장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그냥 그 팻말이 써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지역은 거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찾아놨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돌 있는 데다가 팻말을 딱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이곳을 지나갔다. 왜냐하면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로 그 암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지나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옆에 뒤에 보이는 게 회당인데 거기서도 틀림없이 바울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설교하고 전도를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 두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은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믿게 됐을 거고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1000여 년 이상 된 교회들이 거기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볼로니아에서 한 60km 정도 아래로 내려오니까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최대 도시라고 할 만큼 그 당시 한 1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항구 도시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우선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야손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계속 회당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도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하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 바울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사랑했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으로 쓴 편지가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데살로니가인데 그 몸으로 같이 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편지 목회를 하는 건데 아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역시 편지를 계속 써 보내게 된 아마 시작이 이 데살로니가서일 거고, 신약 통틀어 가지고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쓰여진 게,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건 마가복음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먼저 쓰여진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 편지를 하는데 그 원래 데살로니가에 갔었던 자신들의 그 소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죠, 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면요, 바울의 아주 애틋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자랑스럽고 또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데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 가훈을 이 말씀에서 뽑아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인데 거기 짝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뒤에 있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앞에 믿음도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인내를 해야 되고, 요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으니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 믿는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지역과 더 넘어 아가야 지방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도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야,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말씀으로 들려요. 우리가 너희에게 갔던 것이 헛되지 않으니, 빌립보에서 그곳에 갔던 것이 헛되지 않으니 너희들이 알듯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으나,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랬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도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다시 가고자 했지만 가지를 못해.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는데, 디모데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져와 전해주니 이제는 살 것 같다.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머물렀지만은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이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아마 크게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와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2차례 쓸 것을 보내주었고, 그 다음에 바울 스스로도 데살로니가에서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은요,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기술은 습득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울 때 자기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무리 학자라도 그러니까 손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거. 이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도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전한 거예요. 그 야손의 집에 물론 머무르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생겨나고 그냥 도시가 그냥 소동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울 일행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 성을 막 요란케 하는 사람이다,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막 확 뒤집어 엎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란이 일어났어요. 가지고 결국 바울하고 그 일행을 체포해서 아마 매질을 하고 감옥살이를 시키려고 쳐들어왔는데, 그 야손의 집에서 이 성도들이 미리 그걸 알고는 바울 일행을 숨기고 그래가지고 대신 이 야손하고 믿는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고, 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주동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손하고 여기 믿는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기사가 여기에 나와요. 와가지고 이 야손과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이것을 좀 피해야 될 것 같다고, 만만치가 않다고, 그래가지고 밤에 피신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아쉽게 그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그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이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베레아에 와서 그 베레아는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100km 떨어진 지역인데요,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도 처음에는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17장 11절에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금 떠나온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신사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어때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죠. 어제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저는요, 저 혼자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제게 주는 말씀을 알고 제가 아멘, 아멘 하는데 이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권사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이 설교만 듣지 마시고 꼭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라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잔잔히 읽어보세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하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의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아마 믿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신자가 된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 소바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앞에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뿐 아니라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뭐 이런 사람들 신자된 이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베레아에 여러분이 가보시면은 그 광장에 그 공원 있는데 이 바울이 서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단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단 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바울이 설교했다는 거죠. 모자이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옆에 모자이크로 그 모습들을 잘 그려가지고 해놓은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도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거의 100km가 되는데도 그 데살로니가에 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아주 바울이 거기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배를 태워서 배를 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배를 타고 이 반도 지역인데 아티카 반도 중앙 살로니카만 연안에 위치한 그 아덴으로 내려오게 돼요. 아마 바울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피신시키고 그 대신 실라, 디모데 이런 분들은 거기 베레아에 그냥 여전히 남아서 바울이 남긴 일, 또 자기들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바울은 혼자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하고 같이 갔는지 배를 타고 이 아덴까지 내려가죠. 그 아덴은 대단히 아름답고 놀라운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는 정치 군사적인 중심지라면 이 아테네는 헬라의 수도로서 문화, 예술 뭐 이런 것에 아주 중심지죠. 정신적인 중심지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덴시를 그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그 광장에서 쭉 360도 돌아보면 그 시가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이 아테네에서는 원래 아테네 그 고향 누구의 고향이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제논, 뭐 이런 사람들이요. 에피큐러스, 뭐 이런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전부 이 아테네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이 아테네에서는 고대 근대 올림픽도 시작된 곳이고요. 여기 이제 언덕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이 아테네의 신인 여신 아데미를 위한 신전이죠.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그 안에 여신을 만들었는데, 원래 왜 이 아덴 이름이 됐느냐면 아데미 여신하고, 이 여신은 지혜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라고는, 포세이돈하고 이 아덴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했는데
누가 더 귀한 걸 가져오냐? 그래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은 올리브 나무를 가져오고, 포세이돈은 그 바다의 신이니까 짠 물을 가져오고 그랬는데, 결국 올리브 나무 가져온 아데미가 그 더 귀한 걸 가져왔다 해서 승리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시의 이제 수호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신들의 왕이니까 여러 신상들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크로폴리스에는 한 300개 이상의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덴 사람들이 섬긴 신의 종류가 3만 이상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바울이 딱 들어간 겁니다. 또 여기에 철인들,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뭐 가르치는데 풍기문란했다고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냥 감옥에 갇혔던 소크라테스 감옥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여자는 면회 간 거고, 저 뒤에 그 뒤에 그 굴처럼 돼 있는 게 거기가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사실은 도망가라고 갈 수 있는데도 도망을 안 가요. 만약에 도망가면 사기꾼 되는 겁니다. 봐라 소크라테스가. 네, 악법도 법이다, 뭐 그런 얘기하고 독배를 마셔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흘러나오고, 하여간 거기에 이 우상도 가득하고, 또 한쪽에는 이 철학, 이 지성, 나름대로의 문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여기에 딱 바울이 이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만약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으면 좀 주눅이 들 것 같아요. 아이고야, 도시 대단하구만. 야, 이 사람들 만들어 놓은 것 봐. 어떻게 이런 신전을 돌을 깎아다가, 어떻게 돌을 이동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대단한데,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 9개가 안에 들어가고요. 유네스코 그 인류 문화 유산 1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이 그게 1호에 1호. 대단한 거거든요. 또 더구나 철학자들이 거기 질비해가지고, 그들이 말해요. 옛날 그 여기 에피큐로스 학파, 에피큐로스도 거의 300~400년 된 사람인데 쭉 그 이어 내려오는 학파가 있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 그것도 300~400년 됐는데 쫙 이어 나오는 나름대로 이 철학자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누구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혼자 가가지고 명함을 내밀어요. 야, 그래, 오늘 읽은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혼자 거기 가서 일행들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릴 것도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회당에 가서 거기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 광장 아고라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 아크로폴리스, 이 파르테논 신전 있는 언덕 바로 마주보고 있는 조그마한 언덕, 아레오바고, 아레스 언덕 위에 있는 아레오바고, 꼭 저 여자는 어디 꼭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 뒤에가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거기 쭉 올라가면 저기 단상처럼 거기 위에 서서 바울이 얘기했다고 아래 동판으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재판을 할 때 피고가 거기 서 있는,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받는 그 자리였는데, 여기 이제 철학자들이나 새로운 사상이나 논쟁을 할 때 여기 와서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고 뭐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올라가 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여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길게 읽어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변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증할 때 저도 그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바주 앞에, 바로 앞에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이 보여요. 바주 앞에는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에는 300여 우상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는 걸 하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고 보이는 걸 추구하고 만질 수 있는 거, 이 형이하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자들,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거 이제 나중에 여기가 의회가 되고 이렇게 된 장소가 됩니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했나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상을 섬기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지성인이라더니 뭐 대단한 걸 만들어놨다니 보니까 아이고 어리석구만. 그래서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뭐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또 그냥 시작부터 비판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주 고도의, 이전에는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딱 얘기했는데 자연 계시를 쫙 얘기했는데 먼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건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칭찬도 될 수도 있고 책망도 되는. 범사에 참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니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신도 종류가 많던데 정말 재밌는 건 마지막에 가서 Name God, 이름을 모르는 신도 있습니다. 참 기발합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합니까? 여러분 왜 신이 많아집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신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바다에 갈 때 바다신, 전쟁에 갈 때 전쟁신, 농사 갈 때 농사신, 화장실 갈 때 화장실신. 불안하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신이요. 그렇게 종류가 많아지다가도 그래도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 빠뜨렸는데 그게 해코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험으로 모르는 신까지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세워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뭘 섬겨보고 뭘 해보고 뭘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무엇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만족시킬 수 없는 무엇인가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붙여놓았던 그 신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호기심에 집중이 되겠어요. 사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보면요, 오늘 21절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거기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그때도 관광도 했을 거고 뭐 또 배우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이 거기 아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공부도 했을 텐데 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인데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한다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솔깃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1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저기 보이는 신전 같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지금 얼마나 열심히 가서 섬기면서 그래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에 계시는데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찍이 또 우리가 아는 과거에 이 위대한 시인들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용까지 하네요. 그런데 주전 6세기에 있던 헬라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이야기, 이 세계에는 우주 설계자가 있어가지고 그 설계자가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전 3세기 길리기아 시인 아라투스, 이 스토익 학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노메나에서 얘기한, 그런데 그 신의 우리가 소생이다 한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신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건 이런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저런 돌이나 이런 조각품에 그 하나님을 비할 바가 아니고, 또 우리는 그런 피조된 이런 것들, 돌이나 금이나 이런 돌덩이를 섬기라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신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를 때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 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데네에 가면요, 이 아레오고파고에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연설을 하고 재판을 하고 했는데, 인류사에 세 가지 주요한, 그 수없이 많은 것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 얘기했던 것 중에 최고 위대한 것 세 가지를 거기 가보니까 이 얘기하던데, 하나는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 거기서 했던 거, 데모스테네스의 필리포스 탄핵 하면서 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바울, 오늘 읽었던 그 바울의 이 변증, 이것을 아테네 최고의 3대 연설로 그 사람들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랬더니 세 가지의 반응으로 갈라졌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부정적인 반응, 조롱하고, 뭐 이상한 얘기해, 예? 알지도 못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만, 정신이 돌았구만, 이런 사람 부정적인 반응이고, 또 하나는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인데 좀 더 알고 싶은데 아직 나는 결정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더 들어보자, 다음에 또 얘기해야, 그렇게 이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3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거기 시의원이었던, 그걸 관장하고 있는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 영접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디오누시오는 그 아덴에 세워지는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처음 감독이 된 거예요. 처음 신자가. 그 다음에 여자, 아마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스틴나 그 성당에 가보면요, 거기에 그 벽화에 이 그림을 그려놓은 곳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데네에서 바울이 그 변론하던 이 그림을 라파엘이 잘 그려놓고 얘기했거든요. 신전도 보이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아데네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대로 또 특징이 있고요, 베레아는 또 베레아대로 말씀을 잘 보고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아덴 대단한 그 문명을 자랑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면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이런 최첨단 이 문명을 자랑하고 또 지성을 자랑하는 데하고 이 아데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이런 사람들에게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만 참된 안식을 얻고 또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또는 자기의 지성을 우상으로 삼고, 에피큐리안처럼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저기 스토익 하파처럼 이성을 우상으로 삼고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